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국내외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 내전, 분쟁, 천재지변, 감염병,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그리고 사회적 혼란 등의 격변들로 인하여 날마다 놀랍고 두렵고 슬픈 마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앞이 안 보이는 국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법치가 정치에 눌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신뢰하기 힘든 국내 및 국외의 주류 언론 매체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들로 인하여 한 개인으로서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암울한 상황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져가는 필연적인 지구적 현상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순히 육체의 반응,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물리적 상황에 놀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제일 먼저 영 안에서 기도 또는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께 그 상황을 묻고 답을 듣도록 하는 훈련을 습관함으로써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고 자주 오류를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분별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최근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침례교단 소속인 사랑침례교회 장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하여 교계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침례교회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5만 8천 명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전체에서 압도적 1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로 유명한 분당우리교회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위로 37만 5천 명, 3위인 서초사랑의 교회는 22만 4천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만 4천 명, 명성교회는 4만 명, 그리고 소망교회는 2만 9천 명인 것을 보면 사랑침례교회가 얼마나 온라인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큰지를 데이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교단 교회지만 예장합동 교단에서 정동수 목사를 2단으로 낙인찍음으로써 55만 8천 명의 온라인 성도들까지도 2단교회 성도로 정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교단의 목회자들까지도 예장합동 교단을 향하여 부정적인 댓글들을 엄청나게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를 2단으로 정죄한 주된 원인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혁성경 또는 개혁개정성경의 일부 오류와 오역들을 정동수 목사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도 개혁성경의 오류와 오역들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 교회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완성되어 지금까지 영어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보급된 레퍼런스 같은 성경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현재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성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뿌리가 되는 초역 번역본은 헬라어 및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성경 번역본들을 참고하고 번역되어 19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사이의 차이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을까요? 제 추측에는 첫째로 100년 이상 사용된 한국교회의 레퍼런스 성경인 개역 성경을 비판하였고, 둘째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인 장로교단의 개혁신학, 즉 켈빈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교계 기독교 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셋째로 장로교단에서 볼 때 무명에 가까웠던 정동수 목사의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기성 대형 교회들의 침묵과 달리 반기독교적 정치권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애국 설교를 용감하게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계와 정치권에서는 몹시 불편한 목사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한국교회의 주류교단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정치와 관련된 설교나 어떠한 말도 회피해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진보 성향의 성도들이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는 주장들이 많아서 교회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이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두려움과, 또한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압박 리스크 등 때문에 회피와 침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 교계에서는 종교통합이라는 마지막 시대의 배도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서울총회 개최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단히 시끄러운데, 그 주체를 예정합동 교단의 최대 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정동수 목사의 이단 정죄 이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아주 심각한 사건인데도 예정합동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 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눈 속에 있는 티끌과 들보의 비유가 이 두 사건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정동수 목사는 방언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다른 모든 은사를 열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한 구절을 가지고 바울을 잘못된 신비주의 사도라고 폄훼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39절에서는 바울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동수 목사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초대교회의 오컬트적인 장으로 분류되어 성경에서 무시하고 건너뛰어야 할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방언 은사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정합동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합동 교단 신학교에서는 성령 사역은 초대교회를 끝으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방언과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의 서신인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특히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각종 기사와 이적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제가 새벽기도에 다녔었는데, 친분이 있는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면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와서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는데, 방언 기도를 계속하니 사랑의 교회를 떠나라고 빡까지 받았다는 증언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같이 방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동수 목사와
예정합던 교단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척교회들이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안정된 대형교회들에 비해 교회 성장을 위해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방언 외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은 교계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티끌은 작은 알갱이로 표현되지만 NIV 성경은 톱밥의 알갱이로 표현하고 있고 들보는 NASB 성경에서는 통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크기 비교가 쉽게 되지요. 톱밥 알갱이와 통나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보호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기 쉽습니다. 내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단 정죄의 사건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려는 원수 마귀 세력을 기쁘게 더 나아가서는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에 오히려 힘을 더해주는 적점 분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대형교회 목회자, 교단 임원, 신학교 교수, 기독교 단체장 등의 직함을 가지면 일단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조차 그런 직분자들을 뭔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직분자들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자신과 하나님이 알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죄악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기는 너무나 힘든 평생의 과업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존심이 높아져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울처럼 타락하여 스스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5-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편협한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마귀를 도와주는 이적 행위이며 하늘나라의 여적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경륜은 너무나 높고 깊고 넓어서 한 인간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을 모르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신비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예언 능력이 있는 사역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하늘의 비밀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몇 주 이내에 성취되는 예언을 하고, 다른 어떤 이는 몇 달 후에 성취되는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이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에 성취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예언이 빨리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예언 사역자를 엉터리다 또는 가짜다, 심지어 귀신의 영이 씌었다며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어리석은 반응이고 도리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통과 이단 사이에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흑과 백 사이에 있는 20단계의 컬러 그라데이션 카드가 있다면 명백한 흑색은 판별이 쉽지만 중간의 회색부터 순백색 사이의 컬러는 일일이 판별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더욱 하얀색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신이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많이 했다고, 또 성경 100독, 200독 했다고, 은사가 탁월하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 차곡차곡 높아진 마음, 즉 교만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100% 성화는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덮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정말로 판단해야 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 밖으로 말하지 말고 영 안에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 모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